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도 이 단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 여행을 혹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 여행이나 어느 여행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여행을 하면 가이드는 꼭 특별히 중국에는 한약방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한약방, 어느 여행이든지 가이드가 데려가는 곳이 있잖아요. 꼭 여기는 뭐 코스별로 가는 데가 있는데, 그래야 그 가이드도 거길 데려가 줘야 뭔가 또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일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국 여행을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이 한약방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차 안에서 이제 한약방에 가기 전에 차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약방에 도착하는데 절대로 현혹되어서 물건을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약방에서 여행 와서 샀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물건을 사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내렸습니다. 마침내 가이드가 일행을 데리고 이제 한약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이 드신 한 분이 흰 가운을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에게 양팔을 벌려보라고 했어요. 손을 잡아보라고. 일행인들이 이제 일렬로 쫙 서서 손을 딱 잡았습니다. 하라대로 했죠.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노인분이 우리 몸 안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죠? 다 전류가 흐르는 거, 우리 몸에도 그런 게 있는 거. 그래서 한쪽 끝에 있는 목회자 머리에 자기 손을 딱 대고, 여러분 이제 기다려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쪽 끝에 있는 목회자 머리에다 또 그 조수가 전구 하나를 딱 갖다 댔습니다. 전구 하나. 그러니까 그 전구에서 불이 환하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일행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불이 들어오지? 사람 몸에서 막 흘러가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몸에서 불이 들어오지? 전구가 불이 켜지지? 절대로 약을 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그분이 한 명씩 진찰해 주는데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하니까 다 약을 샀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현찰 없는 분은 카드로까지 샀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머리에 전구에 불만 들어와도 놀라서 어쩔 줄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데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떡과 물고기가 부족하지 않게 먹였다는 것, 그 놀라운 기적을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어땠을까? 그 분위기가 막 격양돼 있고 막 흥분된 상태 아닐까요? 사람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막 바로 왕으로 만들자. 예수님이 왕으로, 이분이 왕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시면 그 모든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흩어보내셨을까요? 왜 흩어보내셨을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생을 얻으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모여있던 그 이유는, 어찌 보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해줄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그때 느꼈던 것이죠.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가 오늘 해방시켜주고, 이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흩어버리셨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 성경에는 재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재촉했다. 22절에 보시면 재촉했다. 그것은 억지로 가게 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가게 했다. 막 떠밀리는 거예요. 떠밀리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모여있던 그 많은 무리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다들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계속 머물고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재촉하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네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빨리 떠나게 하시면서 파장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파장 분위기를 계속 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파장 분위기를 만드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헛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분위기에 방방 떠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서 집에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와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군중의 환호 소리와 함성 소리에 약합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성공하던 사람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생하던 시절에 무너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버텨요, 잘. 근데 오히려 성공하고 난 후에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막 환호를 받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갈 때, 인기가 있을 때, 부자가 됐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안정적일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아무나 처음에 선택받았습니까? 사울이 너무 겸손하고 좋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왔고 그래서 점점 무너져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많은 제국이나 거대한 나라들이 언제 망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아주 잘 나갈 때 망한 것입니다. 아주 잘 될 때. 너무 잘 되어서 막 틈이 계속 생기고 내분이 일어나고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권력으로 막 서로 싸우고 그래서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죠. 이스라엘도 언제부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죠? 바로 솔로몬 시대 때, 최강의 나라일 때, 주변 국가들이 최강의 다 조공을 바치고 그런 나라, 솔로몬 시대 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로 열광적이었습니다. 마치 요즘에 BTS가 한번 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 못지않게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을 때 막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된 거죠. 당장 예수님이 왕이 될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막 지금.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빨리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무리들과 빨리 떼어놓으신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하나요? 생각해보세요. 언제 기도합니까? 난 언제 기도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성취하려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간절히 기도하죠. 필요하니까. 그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반대죠. 얻은 것, 인기와 명성,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얻은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또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기도하고 뭔가 채우려고 기도하고 유명해지려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집중된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버리려고, 피하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람들이 세상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까? 내가 너무 인기가 많아. 나 기도해야 돼. 나 너무 돈이 많아. 나 기도해야겠어. 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를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그걸 보내도록 조금 더 좋은 걸 얻도록 많은 걸 누리도록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순교회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뭔가 했다면 이제는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버리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내세우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보내버렸어요.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참 신기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도 풍랑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랑을 치던 그 바다도 잠잠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딱 순종하면 일단은 뭔가 좋은 길이 쫙 열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잔잔하던 바다 갑자기 예수님 말씀 순종해 가는데 막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했습니다. 전도사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이 길이 꽃길이 아니구나. 저는 막 뭔가 잘 되고 막 은혜롭고 계속 좋고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한때는 십자가의 길이구나, 죽는 길이구나, 고난의 길이구나, 때로는 내 이름이 없어지는 길이구나. 그런데 주님이 드러나는 길이구나. 분명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들을 다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없는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풍랑은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내가 그 풍랑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풍랑을 넘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주님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만,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6장인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어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지금 막 힘겨워서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가 만난 모든 문제들, 혹시 고통의 현장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 교회의 문제들, 아니면 우리 어떤 삶의 현장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다 아세요.
또한 예수님이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주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냥 주님 부르면 주님 바로 옆에 계세요.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해질 무렵 초저녁에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 사경. 시간으로 보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지금 배를 타고 갔는데 밤새 그냥 막 풍랑에서 막 1시간도 배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멀미 나고 막 그냥 거의 뭐 탈진 상태인데 지금 제자들은 거의 탈진 상태예요. 밤새도록 동이 트기,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습니다. 지쳐있는 그 상태.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제자들의 모든 소망이 막 끊어져.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막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절망적인 그 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 인간의 한계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조금만 좀 일찍 오시면 어떨까? 그래도 좀 중간쯤이나 한 12시쯤 좀 하다가 좀 힘이 있을 때 그때 딱 찾아오시면 좀 좋잖아요. 그런데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그때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던 모세.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내가 40년을 왕자로 살았고 40년을 또 이제 목동으로 살면서 이제 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떻게 보면 도망자, 살인자, 실패자, 그냥 양만치는 목동. 그런 모세에게 80세 때, 모세가 80세 때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때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 이대로 그냥 은퇴하고 그냥 끝내자. 이대로 끝내자.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땐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던 한 사람 아브라함. 이제 끝났어. 난 자식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우리 아내도 이미 끝났어. 임신할 나이가 아니야. 그런데 100세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이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형들에게 완전 미움받아서 이제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맨날 설거지하고 땀 쓰고 허드렛 일만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받아서 어떻게 됐는데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뭐 꿈도 해석해주고 했는데 오히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끝나는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높여서 애굽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소망과 희망이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믿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밤 사경을 지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완전히 망했던 한국도 다시 세우셨습니다. 선교하는 나라로 세계 10위권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한국 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한국을 또 쓰겠다.
지금 보이잖아, 그 징조가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한국말 잘해야 돼. 한국말 잘해야 돼. 한국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영어도 잘해야 되고 한국말 잘해야 돼.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아무튼 우리가 만나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 고통의 시간이고 막 견디기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시간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 왕으로서의 훈련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시편들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 광야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새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도 주님이 세운 거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가 만약 주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선 풍랑부터 잔잔하게 했을 거예요. 풍랑부터 잠잠해져라 얘기하고 무서웠지 제자들이 안심해 이제.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보다 보이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제자들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문제로 오는 스트레스는 고작 5%래요. 5%. 근데 두려움,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으로 오는 스트레스는 95%래요. 그 이상이래요. 사실 풍랑보다도 이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보다도 풍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 음성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교회를 축복하겠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18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황당한 제안입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만약 저라면 이 친구야, 베드로, 내가 물 위를 걷는다고 너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너는 인간이잖아. 넌 정신이 없구나 지금. 제 정신이 아니고 내가 배에서 정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감히 무슨 물 위를 걸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근데 의외로 예수님은 오라 얘기해요. 오라. 참 예수님 베드로의 질문도 황당하지만 예수님의 대답도 좀 황당한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베드로는 또 황당하죠. 물 위로 그냥 확 뛰어듭니다. 뛰어들어. 물 위로. 그래서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몇 발자국 아니지만 몇 발자국 못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해서 몇 발자국 걷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더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이 이 베드로의 발걸음이에요.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 최초이면서 지금 이후에도 없잖아요. 그 베드로 이후도.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는 베드로의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과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그를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그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때 베드로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 말씀 믿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과 가정을 즉시 버리고 다른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냥 순종하는 건 쉬울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다른 모든 생각을 버리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죠.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해도 믿지 못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셨으니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던져봐. 그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단순히 믿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단순히 믿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단순하게 믿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단순하게 믿고 순종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 보면 베드로는 그냥 생각 없이 뛰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막 뛰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듣고 뛰어내는 거예요. 28절부터 29절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명사 물에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내려가되. 아멘. 베드로는 오라는 확실한 응답,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무작정 뛰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게 막 뛰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고 뛰어내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응답이 떨어지면 단순히 그 음성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믿고 순종한 베드로에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큰 파도에 가려서 물 위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파도가 크게 치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오게 됐고 그 두려움 때문에 순간 믿음이 확 사라지게 된 거예요. 믿고 뛰어내렸는데 파도를 본 순간 또 두려움이 와서 믿음이 확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걸어갔는데 주님 음성 듣고 갔는데 갑자기 큰 파도와 염려, 문제들 그 만나는 순간 또 두려움과 걱정이 들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고 물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까이 계셔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쓰나미, 집체 같은 파도가 찾아와도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를 통과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든 시기를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막 이 정보 저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만나기도 하고 중국과 러시아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무리 혼탁하고 막 여러 정보가 왔다 갔다 해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거대한 미사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버튼 못 누르게 하면 김정일이 아무리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져도 버튼만 못 누르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민족,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우리 한국 국가적으로도 더욱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한국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우리 새송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